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강정자 권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3일 밤 저희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대림절을 통해서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 속에서 생활하고 하나님 능력을 믿게 하시고 누구든지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치료하는 광선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셨사오니 많은 성도들도 나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전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추운 겨울에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도우실 때 교회가 교회 분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지역을 살릴 때 작은 교회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개척교회 모델이 되게 하셔서 정말 우리 목사님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 지역을 살리는 우리 예수 사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옆에 이단이 들어왔지만 그들에게 빠지는 학생들이 없게 하시고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다하게 하셔서 예전에 아버지 충만했던 그 은혜 회복되는 교회가 돼서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내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을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게 하셔서 세계적인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밤에 우리 목사님 준비한 말씀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때에 우리가 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고 믿음을 더 돈독히 해가는 귀한 시간 될 때 우리를 재소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8쪽에 있습니다.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각성의 때, 자다가 깰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가끔 정신이 번쩍 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 절기로는 이제 27일 주일서부터 대림절기가 시작됐고
회계 연도는 이제 우리가 11월 달까지 마감하죠. 그래서 오늘이 이제 11월 마지막 날이고 또 수요 예배라서 1년을 돌아보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씩 겪는 연말의 충격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한 장 남은 달력을 쳐다보면서 이제 하루 남은 한 해를 생각하면서 벌써 세월이 이렇게 지나갔구나. 내 나이가 벌써 몇 살이지. 정말 너무 빠르다 하는 독백을 하면서 충격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인 이혜인 씨가 쓴 시구 가운데 마음의 감동을 일으키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12월만 남아있는 한 장의 달력에서 나뭇잎처럼 우수수 떨어져 나가는 시간의 소리들은 쓸쓸하면서도 그립고 애틋한 여운을 남깁니다. 이혜인 씨 시집을 많이 냈어요. 제가 그 시집을 다 샀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한테도 선물을 했는데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 책이 어떻게 이렇게 나뭇잎처럼 우수수 떨어져 나가는 시간의 소리. 연말을 맞아 우리는 다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는데,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시점에서 내가 그동안 잘 살았는지, 영적으로는 건강한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진 않은지, 취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돌이켜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래서 이것은 직접적인 메시지로 본문 자체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영적으로 말하면 한밤중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죄의 밤이 어두워져서 이제 조금 있으면 성문이 닫힌다, 그런 뜻이죠. 성문이 닫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를 말세 중에 지말, 말세의 끝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세라고 그러고 마지막 때 아들을 보내셨으니까,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말세 지말이다. 그래서 지금 죄의 밤이 깊어가고 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근데 주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한밤중이 되는데, 온통 자기 자신과 돈과 쾌락에만 쏠린 한밤중의 상태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많이 쌓고 어떻게 하면 많이 즐기고, 사람들의 마음이 온통 사로잡혀 있는데, 13절에 영적으로 한밤중에 사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와 그들이 추구하는 나쁜 것들이 6가지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첫째가 이제 방탕인데, 방탕은 글자 그대로 밤거리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추태를 말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모습인지 잘 아시죠? 바로 술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술 취한 사회,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병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나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술판을 벌리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주를 수입하는 국가, 이제 오래된 얘기입니다 벌써. 그래서 이거 술을 끊지 못하고 점점 취해져 가는데, 이 술과 범죄는 굉장히 관계가 깊죠. 그래서 이 방탕이라는 말이요, 술 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은 음란인데 음란은 금지된 침상에 오르는 악한 행위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10대, 20대, 30대 할 거 없이 지금 악하고 더럽고 그런 것을 이제는 공공연히 그냥 대놓고 한다는 거야. 배운 사람이든 안 배운 사람이든 가진 자든 안 가진 자든 상관없이 이 음란의 눈이 충혈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기가 좀 곤란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말하기가 곤란한 일들이 참 많아요. 이 동성애를 가르치는데 고등학교 남자애들이 아르바이트로 호스트바에 간다는 거예요. 안 가는 애가 몇 명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터뷰에서. 그걸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죠. 지금 호색이란 말은 얼굴에 철판을 깔고 사는 사람들의 파렴치한 행동을 가리키는데 뭐 TV에서 막장 드라마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죄악의 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가장 죄악의 밤이 깊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밤이 깊을수록 구원이 재림이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신문들 기사를 보면 음주 단속을 몇 시에 하는지 아십니까? 새벽 3시에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새벽 3시까지 술 퍼먹고 있다가 나오는 사람들을 잡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의 밤이 깊어가는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까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현재의 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다. 과거의 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과거는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 구원을 받고 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미래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이제 재림할 때 우리가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 그래서 구원은 과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중생의 체험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이게 법적으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돼서 구원받은 것이고,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현재 이 세상에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구원의 과정 중에 있고, 미래에 재림하실 때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미래의 구원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에 우리가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하고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사이에 지금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 자녀로 살아가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는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인지,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아주 모호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경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경고한 게 아니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 지금 너희가 구원을 받은 중생한 사람인지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은 방탕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지,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지 주중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지 아주 애매모호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확실하게 해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경고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애매모호한, 목사님이 이렇게 보았을 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예배 안 드리는 게 더 많은데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어정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로 옷을 입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세상의 정욕의 옷을 입었으면 아예 세상 사람처럼 그냥 노세 젊어서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인생 뭐 있어, 죽으면 끝인데 차라리 그냥 화끈하게 그렇게 살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어정쩡하게 애매모호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여기 너희는 제자를 말하는 것이죠. 어두운 밤 깊어가는 시간에서 시간의 말씀,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뜻밖의 임할 수 있으므로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염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셨으면 좋겠는가 했더니 사람들이 11시 예배 때, 그것도 겨울에 말고, 겨울에, 농어촌 교회는 겨울에, 왜 그런지 아시죠? 여름에 농사 짓느라고 바빠서 교회 못 올 때 말고 이제 농사가 끝나고 나서 겨울에 11시 예배 열심히 들을 때 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요. 지금 자다가 깰 때라. 사망의 잠에서 깨야 되겠죠. 두 번째는 간접적인 메시지가 있다. 직접적인 것은 자다가 깰 때 죄의 밤이 깊어가는 것이고, 간접적인 메시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연상되는 여러 진리가 있는데,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연상되는 진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평범하게 반복하면서 보낸 365일을 돌아보면서 자는 사람처럼 한 해를 보냈는지 아니면 깨어있는 사람처럼 한 해를 보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이 각성은 소망 있는 미래를 꽃 피우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서너 가지를 이제 간접적인 메시지를 생각해 보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를 반성해 보아야 한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살았는지. 인생이란 생각보다 어때요? 짧습니다. 그래서 욥기 14장 1절 2절에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했는데, 짧다, 빠르다, 괴롭다, 이 세 가지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인생을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적당히 살아갈 여유가 없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내가 1년 365일을 성실하게 살았는가. 스위스에 있는 한 유식한 노인이 컴퓨터를 가지고 자기 인생 80년을 분석해 봤더니 잠자는데 26년, 먹고 마시고 식사하는데 6년, 사람을 기다리며 약속을 지키는데 5년, 직장에서 일하는데 21년, 사소하게 들어가는 시간을 계산하고 나서 실제로 내 시간이다,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되게 보냈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은 80년 가운데 2년이나 2일도 아니고 46시간밖에 안 된다. 80년 인생을 살아온 걸 분석해 보니까
46시간만 4시간이고 같이 있고 보람되게 살았다. 46시간이면 이틀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나이에 따라 관심하고 집중하는 일이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논어에서 거기 인생에 대해서 쭉 설명했죠. 10대 중반에 지학, 학문의 뜻을 두고 살아야 되고, 20대가 되면 약관, 어른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시기,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집중해야 되고, 30대 일입, 자기의 전문 영역의 기초를 열심히 닦아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는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40대 불혹, 사물의 이치를 터득하고 세상의 일에 흔들리지 않는 나이고, 그때에 40세가 되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50대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아는 것이고, 60대 이순, 모든 면에서 원숙해서 자기를 이을 후배를 양성하고 세우고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적당히 살아갈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20대는 10대가 좋았고, 30대는 20대가 좋았고, 40대는 30대가 좋았고, 50대는 40대가 좋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인생이 항상 좋은 때라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이 인생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성실하게 살았느냐, 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가,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감사할 것을 무심코 넘길 때가 많은데, 불평할 때가 많죠. 그런데 한 해를 돌아볼 때는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가.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 중보기도실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중보기도 카드가 있더래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중보기도를 하는데, 어떤 중보기도를 했냐면, 어떤 자매가 내놓은 기도 제목인데, 저는 변비가 너무 심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어떤 때는 2시간 동안 씨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대로 안 돼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이 그 기도 제목을 읽고 충격을 받았대. 야, 우리가 화장실에 들어가서도 감사할 게 얼마나 많냐. 여러분, 저도 저 하루에 2끼 먹다 보면 뭐 2, 3일에 한 번씩 화장실에 가잖아요. 그거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괴롭습니다. 그 전에 한 5일씩 금식해도 굉장히 힘들죠. 근데 우리가 이게 무심코 지나가는 거에도 남들에게는 그게 기도 제목이고 우리는 감사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는가.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3가지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응답받았을 때 기뻐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같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하면서 한 해를 보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된다. 또 하나는 남을 위해 살았는가. 성실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것은 의미를 잃어버린 텅 빈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위해서 살았는가, 아니면 나만을 위해서 나만을 생각하면서 살았는가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 의대에서 보고서를 했는데 신조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테레사 효과인데, 테레사 수녀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바이러스와 싸우는 면역 물질인 IgA가 많이 분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도,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우리 몸에서 좋은 게 나오는 것이 테레사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민일보 같은 데 보면 사진 같은 게 나오는 기사가 나오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 기사를 보고 그 신문을 오려서 성경책 뒤에 이렇게 붙여놨다 그래요. 그 신문의 내용이 뭐냐면, 충남 공주 어느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이훈규 경장이라는 분의 이야기인데, 지휘가 경장이니까 박봉에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20평 남짓 작은 주택에 장인 장모와 함께 자기 부부 5살 난 쌍둥이, 그리고 갓 태어난 아들, 그러면 7 식구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식구가 많으면 그렇게 살기가 넉넉하지 않은데, 충남 공주 그 순경이 어느 집을 찾아가 보았는데, 초등학교에 다니는 나이에 남매가 사는 집인데 부모가 도망가 버리고 없었습니다. 조사해 보았더니 호적이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 출생신고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인데, 부모 없이 살면서 남의 집을 다니면서 훔쳐먹다가 이제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순경이 가서 보니 그날따라 찬물에 라면을 불려서 먹고 있었는데, 얼마나 비참한지 가서 말도 한마디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아내를 붙들고 말했어요. 그 아이들 너무나 불쌍한데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서 키웁시다. 그랬더니 부인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아내가 펄쩍 뛰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읽고 자꾸 마음이 캥긴 나머지 남편이 출근한 다음 직접 그 아이들이 사는 집으로 가봤습니다. 가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오면서 내내 울었습니다. 그리고 퇴근한 남편을 붙들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데리고 와서 호적도 따로 만들고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받아 매달 받는 생활보조금 26만 원을 남매의 이름으로 통장에 저금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두 아이를 데리고 산 지가 6년이나 되었고, 이제 그 아이들은 벌써 중학생이 됐습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을 보면서 제 자신이 테레사 효과를 맛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들으면 테레사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목사님이요, 목사보다 낫다, 목사보다 10배나 낫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신나는 이야기고 정말 살맛 나는 이야기다. 이렇게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잊지 않기 위해 그 기사를 성경 속에 끼워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 가정, 내 자식,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밖에 모릅니다. 기도를 해도 자기만을 위한 기도로 그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래서 저도 이 비슷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양재사거리에서 십자군 전도대 할 때 이제 그 꽃동네라고 불리나요? 이렇게 지난번에 가끔 나와요. 그냥 이렇게 모여서 사는데 이렇게 천막처럼 집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새벽송을 하면 새벽에 하니까 피곤하니까 저녁송을 하고서 선물도 받고 봉투도 받고 뭐 목도리도 받고 장갑도 받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남매가 있는 집에 갔어요. 근데 엄마는 안 계시고 이제 아버지는 이제 노동일 하시면서 술을 드시고 이 남매가 둘이 그 추운 겨울에 방에 온기가 없어. 근데 걔네들이 중학생하고 초등학교 남동생하고 중학교 누나하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목소리가 안 나와. 너무 힘들면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제 그 저녁송에 받은 뭐 돈 봉투서부터 과자 뭐 목도리 장갑 다 그 아이들한테 주고 어떻게 생활하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가끔 노동일도 하시지만은 어느 회사의 신우회에서 통장을 만들어서 그 통장에 매달 얼마씩 넣어준다고 그래 이게 신우회에서 많이 울었어요. 그 아이들이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카타르 월드컵 하는 그 중동의 반대쪽에서는 전쟁으로, 기근으로, 지진으로,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죠. 그래서 너무 사실 우리가요 지금이 전도하기 참 좋은 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외롭잖아. 또 어려운 사람들은요 작은 거에도 감사. 여러분 그 TV 광고에 그 많이 나오잖아요. 뭐 하루에 2,000원이면은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저도 우리가 성교비는 못 보내더라도 그런 단체에다가 10,000원씩이라도 교회 이름으로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단체가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아이들을 살리는 그런 단체, Save the Children 같은데 아이들에게 직접 약과 음식을 제공해서 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년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또 감사하면서 또 남을 위해서 살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돌아보는 것이 이게 이제 간접적인 메시지다. 직접적인 것은 자다가 깨고 죄의 밤이 깊어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간접적인 것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보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이고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악한 마귀가 자기의 때가 다 된 줄 알고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삼키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이단들이요 난리가 났어요.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는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혈통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 안 믿는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은요 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잘 때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죄의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유혹을 따라 욕심을 따라 방탕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의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를 살려주시옵소서. 김정군 전사님 아이들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교회학교를